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있었던 이 세계 문명의 발전은 지난 무려 2000년 동안의 세계 역사 발전의 속도, 질, 양을 훨씬 상회하고 뛰어넘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요새 많이 쓰는 말로 웰빙 이런 것을 추구할 겨를도 없고 그저 밥만 잘 먹으면 됐죠. 그때는 뭐 TV도 없었고 저희 집도 이제 저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 TV를 드디어 샀는데 기억납니다. 그 대한도시바 15인치인가 아무튼 흑백 TV였는데 그때 극장가에 보면 그 극장 벽보를 이렇게 붙이고 다녔잖아요. 거기 보면 제일 밑에 총천연색 뭐 이런 거 있었죠. 이 영화는 총천연색 영화다. 그때 TV를 사면서 미국에서는 컬러로 TV를 본다. 이 정보를 제가 얻고 우리는 언제 컬러 TV를 볼 수 있을까? 이런 또 꿈을 가지면서 TV를 시청해 왔는데 드디어 대학 때 총천연색 컬러 TV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하더니 지금은 최고 화질의 TV를 안방에 들여다 놓고 마치 극장처럼 내 마음대로 채널을 골라서 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형편이 이러하니 과거에 그 전쟁을 겪으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그 말이 참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끔 그런 분을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시대를 살 것으로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맞죠. 자, 그래서인지 그 사람의 사는 시대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말해주고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가 사는 그 시대상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어찌됐든 어느 나이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 2025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자신의 삶이 바로 2025년도 시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나라는 이 인물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더더욱 이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마침 지난주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7월 2일분 거기에서 다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종말을 이미 살고 있다. 근데 이걸 성도 3차원에서 잘 말해주는 책이 어떤 책이냐? 오늘 우리가 살피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포함해서 베드로가 썼던 서신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바로 종말의 책이다. 즉, 우리 신자들이 종말적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종말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종말적 삶이라고 한다면 그 종말적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신자로서 이걸 다루는 책이 베드로 전후서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이걸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출발하죠.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에 만물의 마지막은
이미 말씀드린 종말입니다. 세상의 끝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종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럼 뭘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누구냐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2000년. 상상할 수 없는 긴 기간이죠. 2000년 전의 인물.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때 그 상황을 놓고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이게 말이 되는가? 지금의 우리는 뭔가? 그때로부터 무려 2000년이나 지났는데 2000년 전 그때도 종말이고 2000년 후인 지금도 종말이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이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개했던 개념이 제가 2주 전 설명드렸던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다시 못합니다만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출발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그 재림까지의 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종말이다. 이게 종말이지 시대의 어느 한 순간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종말이 아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종말은 already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물리적으로 발생하죠. 불이 내리고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특히 그 현상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종말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700년 전에 했던 그 예언이 바로 오늘부터 이 지점에서 이 현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시작된 종말, 종말의 성취죠. 그러나 그 종말의 끝은 not yet, 아직은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종말이 이 기간을 말한다면 이 기간의 끝은, 즉 마지막의 마지막, 그 끝은 언제 올까? 우리는 알고 있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종말의 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사도 베드로도 2000년 후인 우리도 그 둘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다.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아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7절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사도 베드로가 그때 했던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만물의 이 마지막, 이 종말이 이미 성취되어서 출발되었으니 그 마지막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도 베드로나 지금 우리나 종말의 기간을 살고 있는 거죠. 신약시대 자체가 종말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종말에 끼어 있으니 종말적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제가 지난주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서 강조했던 핵심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시기 위해서 이미 들으신 분들은 다시 복습차 한번 들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그런 게 있었나 하면서 전혀 안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시고 그럼 종말적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더 풍성하게 거기에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추가시킨다는 거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보세요.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으니 자, 우리라면 이 지점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부터 해야 될까?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죠. 자, 우리라면, 지금의 우리라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라면
뭐부터 할까? 일반적으로 놓고 말하면 우리 신자들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데 진짜 마지막에 온다고 한다면, 임박했다면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뭐 재산 정리를 한다든지 물건 사재기를 한다든지, 그나마 좀 신앙적이면 갖고 있던 그런 모든 재물들을 헌금하고 뭐 기부를 한다든지, 아마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뭘 해야 될 것인가? 7절 후반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가지. 두 번째, 바로 그 뒤에서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바로 그 뒤에 9절부터 10절에서 11절에서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것의 실체가 뭔가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종말적 삶의 대표적인 두 가지 영역, 그것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특히 종말을 잘 살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종말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껴있는 종말적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종말적 삶을 잘 살려면, 신자로서 잘 살려면 이 문제예요. 잘 살려면 일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신자의 종말적 삶, 이 정신 차림, 근심, 이것의 대표적인 영역이 뭐냐? 바로 기도와 사랑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기도와 사랑이 종말적 삶을 잘 살 수 있는 신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 하고 또 쉽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습니다만, 솔직히 정직히 말해서 좀 색다른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색다른 가르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자들마저도 진짜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뭐부터 할 것인가? 물건 사재기를 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뭐 정리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이야기보다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색다른 가르침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에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실로 놓고 봤을 때 색다른 가르침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도 지난주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1990년도 초 제가 미국 이민 막 왔을 때 그때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다미선교회를 조직해서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난리를 폈죠. 일반 직장인들, 가장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이 밤에 오신다는 그런 약간 근거 없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밤에 모여서 계속 기도만 하고 예배드리고, 심지어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이 그랬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에 나가서 피켓 들고 예수 재림 외치면서 그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그들의 종말적인 삶의 행태는 오늘 이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거죠.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규모 있게 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하루하루 주 앞에서 규모 있게 살라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도 바로 이 점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던져주죠.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중요도의 선택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A가 중요하다면 그 A가 그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그럴 때 그 A가 그 사람의 인생 자체예요. 달리 핑계 댈 수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말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말로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가만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그게 그 사람 인생인 거죠.
사도 베드로가 종말을 살아갈 이 시대 신자들에게 공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은 공히 모두가 다 각자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살라? 일단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죠. 더 기도하고 최대한 사랑하고. 기도는 수직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죠.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의식의 행위입니다. 수직적으로 더 기도하고 수평적으로 최대한 사랑하라. 딱 두 가지다. 그 가르침인 것이죠. 근데 보세요.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이 선행하며 거룩하게 사는 신자들을 도리어 욕한단 말이죠. 이게 이 시대 일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는 고난의 시대일 수밖에 없어요. 신자의 종말적 삶은 고난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신자의 종말적 삶의 특징이 뭐냐? suffering,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그 고난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을 더 잘 살지 못하도록 온갖 해코지를 하고 도리어 신자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박해하면서 심지어 물리적인 가격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입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매우 현실적인 고난들입니다. 사장에서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절 이하에 보면 4장 12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만은 그 당시 초대교회 때 특히 이 베드로가 이 사역하던 이 지점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지극히 마이너리티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들 잡아가두고 심지어 사자밥이 되게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시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시험이죠. 이 시험을 당할 때 예수 믿다가 신자로서 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이상하네.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다 이상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다. 그 이야기인 거죠. 13절 오히려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심지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5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죠. 자, 여러분 이 구절들 안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이 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베풀며 살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리어 박해한다. 이게 그들의 정상이다. 이게 바로 신자가 살아가는 이 종말적 시대의 삶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고난은 종말적 삶, 신자에게 매우 정상적인,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죠. 자, 그럼 보세요. 세상의 정서로 우리 신자들마저도 이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 역시도 세상의 정서로 이 문제를 해석한다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죠? 참다 못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그 방식으로서 대응하고 되돌려주는 것. 한 대로 갚아주는 그 방식.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그러할 때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취해야 될 근신의 태도다. 그 근신의 구체적 태도. 그들이 한 대로 갚아주고 그들이 한 대로 응대하지 말고 그럼 너희는 그 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대신 기도와 사랑으로서 그 상황들을 맞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네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은 그들이 그러하니가 아니고 그들이 그럼에도입니다.
그들이 그러하니까 내가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럼에도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그들이 그러함에도 신자들은 사도 베드로가 그 뒤에서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3장 21절에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전서의 사실 주제죠. 종말적 삶을 사는 신자의 모습이 뭐냐?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때, 이런 고난의 경험들을 할 때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또 나옵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한다. 그냥 청지기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야 할 것이다. 10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이 호스피탈리티, 이 친절을 베풀어라, 대접하라.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해서 같이 먹고 이런 대접 정도가 아니고 전혀 낯선 이들에게,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그들을 선대하는 마음으로 대접할 것이다. 11절 그리고 언행에 유의할 것이다. 누가 말하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누가 봉사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할 때 종말의 시점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 자체가 이미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정서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살아야 되니까 선하고 바르게 많이 베풀고 심지어 핍박을 당해도 언행에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역설적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그냥 그 흔한 이치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삶이 어쩔 수 없는 신자의 종말적인 삶이고 종말의 시대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문제를 지금의 우리에게 한번 끌어와 보죠. 말이 쉽지 매우 큰 현실적인 부담입니다. 이런 삶. 우리에게 이런 역설적 종말적 삶을 받아들이거나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죠. 경험해봐서 알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어려운 지점에서 다시 물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토록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들이 한 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서 이런 수동적인 자세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왜 그런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지점에서 잠시 시몽이라는 사상가의 그 표현을 한번 빌려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문장인데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에 필적하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죄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곱씹어 봅시다. 죄에 대한 감각에 필적하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죄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감각에서 은혜의 감각으로 옮겨지지 않는 죄에 대한 감각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현 시대가 갖는 절망과 냉소가 담긴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에 대한 감각, 부정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죄에 대한 감각이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 탁월해요. 너무 뛰어나요. 뭐가 옳고 그른가를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요. 그 특성이 뭐죠? 다들 보면 지적질을 잘해요. 얼마나 지적을 잘하는지. 요새는 정보도 풍부하고 너무 잘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 다 선생이에요. 다들 선생이에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당신이 문제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죠. 이 시대 사람들은 이 페스탈로치 컴플렉스가 다 있다. 이 페스탈로치가 누구죠? 스위스 훌륭한 교육가였죠.
그분 자체는 훌륭하죠. 근데 그 페스탈로치를 스승으로 두고 있는 스위스 사람들이 다 그래서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스위스 사람들은 다 선생이에요. 다 지적하고.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이 시몽이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한 탁월한 감각만으로는 세상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죄에 대한 감각, 이게 문제야. 지적질 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감각이 한 100이라고 한다면, 그 커패시티가 용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필적해야 되는 은혜에 대한 용량, 은혜의 용량은 뭐 잘해야 11,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한 감각이 훨씬 커요. 은혜에 대한 감각은 짜 밑이에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 신자들은 어떤 죄에 대한 감각만으로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 우리 신자들은 누구냐? 은혜의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사사시대예요. 다들 재판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슬로건 아닙니까? 100만이면 100만 다 각자의 오피니언이 있어요. 그 각자의 오피니언, 이 소견, 자기의 의견이 최고예요. 사사시대죠. 배가 산으로 가는 시대죠. 이게 우리의 사회를 고칠 수가 있는가?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여러분 가정을 이것으로 고칠 수가 있는가? 죄에 대한 감각으로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넓게 보면 지금의 이 사회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딱 하나뿐인데 죄와 율법을 필적하는, 죄와 율법을 뛰어넘는, 훨씬 뛰어넘는 은혜가 넘칠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알지도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사회가 지금의 이 사회입니다. 바깥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 경험하는 집단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하나 존재하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고 집단으로 말하면 그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교회에서는 죄와 율법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이런 마음이 각자에게 다 있어야죠. 나도 허물이 너무 많았는데 그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어. 난 용서받은 자야. 은혜를 알게 된 자야. 그래서 나도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자이니 나 같은 처지에 있었던 똑같은 다른 일을 그 사랑으로 덮어야 되겠어.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교회 가면 은혜가 느껴져야죠. 사랑이 느껴져야죠. 오늘은 저분이 나에게 어떤 화살을 쏠까? 방패로 무장된 그런 느낌의 교회가 아니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해 못할 이 세상을 도리어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나를 박해하는 그들을 더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은혜 아니면 고칠 수 없어요. 신자의 삶은 이게 구호였으면 좋겠어요. 은혜 제일. 은혜를 프론트 라인에 세우는 삶. 은혜 중심의 삶인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다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착각이죠. 이 세상 자체가 영원하지 못해요. 이 세상 자체, 이 지구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왔고, 어쩌면 지금 그것을 임박해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영원하지 못할 것 같죠. 특히 우리가 자녀손들이 살아갈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갈 그 세대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한 장소에서 그저 한 민물 같은 한 점을 찍으며 살아가는 내 자신은 더더욱 영원하지 못하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마지막, 내 인생의 종말만 잠시 생각을 해봐도 성경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확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이걸 깨달은 이 시점에서 당장 우선순위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우선순위로 각 성도들이 마땅히 이 종말적 구적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Being sober,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기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인 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기도, 정신 차려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까 다미성교회 그 사람들처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죠.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게 뭐냐면 우리 정신이 이 세상을 향해서 혼미하게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린다는 게 뭐죠? 딱 정신 차리고,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고 당신이 바로 내가 유일하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 나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와 약속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가 뭐예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수직적으로 두 가지죠.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내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며 사는 것, 이게 종말적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신자의 삶의 모습이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죽음에서마저도 용서 못할 자를 품으면 안 돼요. 자, 쉽지 않은 문제죠. 저도 그런 분 봤는데요. 결국 용서 못할 자를 남긴 채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우리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그래도 죽을 때는 용서하셔야 돼요. 그 말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맞죠? 비극적인 인생, 종말적 인생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잘 살 수 있는 신자의 인생이 뭐냐. 두 가지 기억합시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를 향한 열망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죠? 최대한 내 주변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이걸 품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실전에서 잘 증명하고 보일 수 있는 이 시대에 남은 귀한 종말적 신자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과한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실존을 세우는 열심히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어쩌면 이렇게 부담스러운 여구가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하나님 이 삶을 사는 것이 종말적 인생의 마땅한 도리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에 매진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잘 안 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채찍질하시고 도와주시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자로서 온전한 종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